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전가하고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해 여러 고민을 합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알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이들을 위해 육신을 입은 몸으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신 그 기도의 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수록되어 있는데 17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 때 비로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받들며 영생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 이 신앙의 길을 걷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각자마다 구구절절 증거를 하였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동력이 은혜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정에 이끌리는 신앙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복 받는 데 목적을 둔 신앙은 고난이 닥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와 격려를 신앙의 동력으로 삼으면 필히 사람으로 인해 낙심하게 되고 실족할 위험이 있습니다. 내 결심과 노력을 의지하면 얼마 가지 못해 지칩니다. 또 자기 공로를 내세우며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길에서 완주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매여서 이 신앙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신앙의 길에서 모두 다 완주하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길에서 사명 잘 감당하고 완주하면 주님이 부르실 때 얼마나 홀가분하게 설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하고 순교를 눈앞에 두었을 때 그 심정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묘유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제단에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하죠. 전제와 같이 자신이 다 부어졌다는 것은 주를 위해서 힘을 다 쏟고 이제 결승점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홀가분하고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감사할까요? 바울은 완주했고 승리했습니다. 바울은 완주할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매여서 그가 신앙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했고 사명 감당하고 결승점을 눈앞에 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고면을 담은 편지를 보내며 먼저 상당한 지민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누리게 될 은혜를 구구절절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안다면 어떤 삶이 열리게 되느냐? 12장부터 그 사실을 증거하면서 먼저 주님의 몸 된 교회와 그 몸을 이루는 지체인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도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로 부름받았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 몸을 주장하려든지 머리가 되려고 하지 않고 지체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오직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그 몸을 이루는 지체인 성도를 섬기는 일에 겸손히 성실하게 사용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모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한 몸을 이루게 되어서 교회가 주님의 몸을 이 세상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나타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알 때에 그 은혜에 매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교회 밖의 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은혜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모범은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힘써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악을 선으로 갚고자 힘쓸 때에 한 가지 귀한 선물을 받는데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물에 쌓아놓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불씨가 귀하던 시대에 숯불을 빌려주는 것은 빌린 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에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악인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악인이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게 하는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그 가난한 자가 갚아줄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도록 빚을 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원수가 줄일 때에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듯이 그렇게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빚진 자가 되게 되어서 악인을 대신해서 선행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외인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 그렇게 우리는 선으로서 악을 이기면서 나가야 되고 그럴 때에 갚아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 내가 숯불을 구워줬다고 숯불 정도로 갚아주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너무나 넉넉하고 후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때 참 놀랍고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심이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까지 더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입니다. 니시는 깃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 되셔서 그 깃발이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제 헤르손 지역이 우크라이나의 헤르손 지역이 러시아가 퇴각하고 우크라이나 분들이 그 헤르손에 들어가더라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죠? 러시아 깃발을 어떤 깃발을 우크라이나 깃발을 다 공들여요. 승리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을 때에 우리 무력한 것 같고 우리가 지는 자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가 되셔서 우리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 깃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펄르기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외인들에 대하여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선을 행합니다. 심지어 원수에게도 우리가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과 승리케 하심을 우리는 이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12장 14절부터 이어지는 권면과 동일선상에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외인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권면은 외인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 닮았다 이렇게 보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듯이, 권면하고 있듯이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에 매여서 살게 되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고면을 하고 있느냐? 당시 교회는 변질된 신앙사조와 이단으로 인해서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상실한 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었어요. 오늘 그 한 부분을 우리가 디모데서에서 봤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어요. 또 부활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고 오직 육신의 쾌락과 이 삶의 세상적인 것만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주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창세 이래로 어제나 오늘이나 그날이 그날인데 주님의 재림이 있겠는가 반문하면서 그 와중에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고 마구 살아가는 자들도 생겨났어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초대교회에 정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교회의 정체성을 뒤흔들었던 위협적인 이단이 등장하는데 헬라 사상에 물든 이 이단인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교회에 침투했어요. 이제 요한 1서 2서나 유다서는 바로 그 영지주의 이단과 싸운 흔적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영혼은 굉장히 보상하고 육신은 굉장히 저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영혼이 영이 구원을 받았다면 육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영에 절대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영혼이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육이 무엇을 하든지 영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도 된다. 그래서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또 전혀 반대로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는 위기감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반사회적으로 세상을 던지고 사회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행동들이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었죠. 성실하지 않고 쾌락을 일삼고 성도답지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살아가고 그러다면 정반대로 아예 세상에 대해서는 던지고 곧 주님이 책임할 텐데 그러면서 사회적인 책임을 전혀 감당하지 않고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면 걱정합니다. 너희 중에 도저히 일은 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다. 이 말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단 사조에 빠져서 지금 교회가 심각한 가운데 있다라고 이제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같은 고면을 하죠. 위에 있는 권세들, 즉 국가 권력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며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두려워서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양심을 따라 국가의 권력에, 국가가 하는 일에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성도들의 인식을 하고 국가가 요구하는 바, 이 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신앙의 세계 안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 48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대주제가 되셔서 인간의 생사화복과 우주 만물을 홀로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셨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만물이 일제히 하나님 앞에 대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신앙인들 세계에서만 행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성읍을 바라보면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할 때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을 살랑케 해버리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에 의하면 당시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짐승으로 인식하고 짐승으로 행동하는 공안증이 발명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바벨론의 유적 가운데 왕의 그 일을 기록해 놓은 그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공안증이 발명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산발한 채 들에서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미쳐서 이렇게 국사를 돌볼 수 없게 되어서 왕위에서 쫓겨나죠. 7년 동안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맑은 정신, 총명함이 돌아오도록 해주시는데 언제 돌이키시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높일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지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는 분임을 내가 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총명이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고백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의 세계 안에서만이 아니고 이 신앙의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죠. 잠언 3장 5절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범사라는 건 뭘 말하죠? 모든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 대한 것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서 땅의 것을 소홀히 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국가 권력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또는 반대로 소망이 땅 위에 있는 사람처럼 땅의 것에만 골몰해서 살아가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분이 새 가정으로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집사직분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집사직분 받은 다음에 성동구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습니다. 예배 중에 광고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에게 인사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분은 인사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법당에 모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예배당에서 법당이라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 편에 서 있는 교우들은 아니라고 반박을 합니다. 언제 법당이라고 했냐? 본당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본당. 그래서 이제 법당이다, 본당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막 소란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이 제가 맡고 있는 구역에 속한 이제 교구에 속한 분이라서 그분하고 이제 같이 밥도 먹고 뭐 이야기도 많이 나눠서 그분이 왜 그랬는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사법고시 공부를 할 때 이분이 그 절에서 수년간 이제 거기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시 패스하고 변호사 되고 이제 신앙생활 해보려고 모르겠어요. 국회의원 되려고 교회에 오신 건지 몰라도 그치? 이제 교회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사할 때 습관적으로 입에서 그냥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법당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 저는 알죠. 그러다 뭐 법당이라고 그러면 어떻고 본당이라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문제는 교회가 그 일 때문에 선거 내내 두 쪽으로 갈라져서 법당, 본당 논쟁에 교회가 휘말렸다는 거예요. 근데 선거가 끝났는데 그 여파가 사라지느냐? 안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섰냐? 그래가지고
본당파, 법당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또 범사에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일들을 대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가 행동을 했겠는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그때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높이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생각하면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두 발을 땅에 굳건히 하고 두 눈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되 땅에서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더욱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며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사회학자 리차드 리버는 교회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 사회에 대해서 덩을 지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hristianity against culture라는 말을 써요. 세상 문화에 대해서 against 아주 던져버리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런가 하면 세상 속에 들어가 버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진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리차드 리버는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세상 속에 있되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자로서 존재해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되 두 발은 어디에 굳건히? 땅을 잃어버린 신앙은 굉장히 공허하고 위험해지죠. 하늘만 바라봐서는 또 땅만 바라보는 신앙은 그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두 발을 굳게 딛고 눈은 언제나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그 길을 걸으며 그러나 두 발은 이 땅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사명과 의무를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신앙, 품격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노니 모든 사람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끝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세상 권세를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그 품격에 대해서 바울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온갖 종류의 기도를 하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럽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이것 전에 제가 히브리어로 설명을 해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네. 간구는 어떤 구체적인 일을 놓고 간청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죠. 도구는 중보해주는 기도죠. 감사는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믿음의 기도죠. 바울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라는 거죠? 기도해 주라. 온갖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드려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평안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어떤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평안하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권세를 잘
잘 사용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여러 종류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그게 세상 권력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까지도 구원하실지 어찌알겠느냐.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항상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라고 이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 목표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 요구가 아니고 이 세상의 일들이 아니죠.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 나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목적이고 바람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 권력을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나라를 평안하게 잘 이끌어가도록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온갖 종류의 기도를 다 드리면서 기도하는 게 성도의 본분이요 국가 권력을 상대하는 성도다운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 또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좌우 두 진영으로 나눠서 대결이 너무 겹치면서 저는 교회도 거기에 휘말려 들까 많은 걱정이 됩니다. 또 사회 분위기가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게 돼요. 어떤 사안이 있을 때에 그 뉴스를 읽고 저는 그 밑에 댓글을 봐요. 와, 댓글이 몇천 개가 달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민감한 사안. 그 댓글을 보다가 이제는 안 봐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표현이 얼마나 거칠지. 그리고 너무 사소한 것 가지고도 얼마나 집요하게 계속 서로 비방을 하는지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근데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이 국가의 사안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두 발은 땅에 딛지만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1987년 10월에 군사 독재 종식을 위한 대대적인 시위가 전국적으로 널불처럼 일어났어요. 저희 무료인 감리교 신학대학도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당시 대학 학부 총학생회는 운동권 학생들이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느 시위와 다름없이 우리 강신대생들도 운동가요, 사랑도 명예도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 부르면서 행진을 하고 그리고 전문 앞으로 막 나가서는 이제 구호 제창하고 그리고 여느 대학과 다를 바 없이 돌과 화염병을 막 던지면서 이제 데모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은 원우회를 맡고 있었어요. 자, 이래 보여도 원우회장을 했었습니다. 임원들과 의논을 했어요. 야, 우리 후배들이 저렇게 나라의 시국을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의논을 하고 우리 신앙인답게 우리가 해보자. 저희는 찬송을 부르며 행진을 했습니다. 덧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여러 찬송을 부르면서 교문까지 행진하고 정문 밖을 딱 나가려고 보니까 정경들이 쫙 서 있거든요. 정경들하고 딱 대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경들이 깜짝 놀랄 일을 우리는 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나갈 때 그랬어요. 최루탄을 쏘면 맞자. 곤봉으로 때리면 터지자. 그냥 찬송 부르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외치자. 그리고 딱 대치 상태에 그 앞에서 메가폰 학생기로 우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는 아모스 5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살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는 미가 3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낸 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때 구경하는 시민들은 박수를 막 쳤는데 이 정경들이 당황을 했어요. 분명히 뭔가 돌을 던지거나 화염병을 던질 텐데 메가폰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외치어서 시민들이 너무 놀라죠. 박수를 치고 정경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넋을 잃고 그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신학생다운 너무나도 귀한 시위를 우리가 보았다. 감동적이다. 여러분, 그 메가폰을 잡은 사람이 저도 운동권이긴 했어요. 축구, 또 테니스, 탁구.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언제 어디서나 높이고 조심스럽게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기도하고 운동권 친구들 학부 중학생이면 그 시위하고 나면 이제 들어와서 나가서 또 술집에서 막 술도 먹고 그러지. 우리는 돌아와서 정리하고 기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하고 국가 권력 막 욕하고 함으로 정죄하고 험한 말로 또는 폭력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귀한 국가 권력을 저들이 잘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 앞에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대처하고 우리가 이 땅의 일에 책임적인 마음과 태도를 갖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우리는 그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단 사조와 또 잘못된 풍조에 이끌려서 반사회적으로 또는 너무나 세상적으로 이렇게 극단으로 치우쳐 있을 때에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되 이 땅에서의 직무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라고 바울은 오늘 호소하면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빚진 것이 있다면 힘써 일해서 그 빚을 갚아나가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힘써 사랑해야 됩니다. 반사회적으로 세상을 등지고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몸을 내어주셨으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술 취함과 방종과 타락으로 살지 않고 단정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옷을 딱 입은 자처럼 우리가 어디 나갈 때 그러죠. 옷을 얼마나 오맹무시를 단정히 하고 나갑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단정하게 잘 준비된 모습으로 잘 갖춰진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바울의 권면을 잘 헤아려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의 일들을 대하고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신실하게 진중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뜻을 모든 분야에서 받들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단정하게 옷 입혀진 자들로 그렇게 우리의 남은 세월을 살아가게 되시기를